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으며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완전한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연금인 상황에서 자유의 제한을 받으면서 이렇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장에서 봤듯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의 매임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잘 전파되고 있다면서 자기가 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기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뒤에 오늘 말씀에도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을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이어지고 있으며 이런 삶을 살 때 바울에게도 너무 큰 기쁨이 되며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다툼과 분쟁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에 서로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긍휼의 자비가 있어야 할 일이 생긴다면 모두 마음을 모아서 이것을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행할 때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일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끼리 의견이 다르고 대립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싸우기까지도 하고 서로 상처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일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은 설령 우리들이 보기에 잘 안 됐을지라도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다투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서로 한 마음으로 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2장 5절부터 11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돌아보도록 강조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에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이셨기 때문에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결코 모욕이나 그 이름이 전혀 손상되지 않으시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기보다는 오히려 비움을 통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왕보다 어떤 임금보다
높으신 분이고 존경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지만 오히려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높아지려 하고 대접을 받으려 하고 이름을 높이려 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나고 다툼이 생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드러나며 철저히 내가 대접받아야 되며, 이 모습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나 분열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격이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빌어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모욕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 이게 예수님의 겸손인데요, 이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이 겸손 없이 성공, 이 겸손 없이 일의 형통함,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만으로 그쳤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 그리고 이 겸손의 모습은 전혀 따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원래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있다면 마땅히 이 십자가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낮아지고 섬기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꺼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삶이 하나 돼서 나타나야 되는데 분리되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있지만, 감사하지만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 그렇기에 이 빌립보 안에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그 다음에 낮아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 때문에 높아지심,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은 기독론이라고 하죠. 성령론,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이렇게 있는데 이 기독론의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기 외에 다른 사람들을 잘 돌아보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겸손, 자기 비움, 절대적인 순종의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모습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동일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 비움의 삶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또한 놀라운 비밀을 10절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며 무기력하게 목숨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님의 최후, 저게 뭐야? 저게 하나님 맞아? 하나님의 아들 맞아?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라는 이름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소리를 다 잠재우셨죠. 그리고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예수의 삶을 살 때에 조롱이 있고 멸시가 있고 무엇보다도 손해가 있고 희생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높아지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결국 그 삶을 축복하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겼구나, 네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고 희생이 있고 고통이 있음에도 이 내 아들 예수의 길을 걸어갔구나,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은 참 찾아보기 힘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 되고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거나 지식인들이 모여 세상에 출세한 사람들만 모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도 동일하게 낮아지고 자신을 비우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늘 살펴본 것처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으며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으며 뜻이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며 다툼이나 허영으로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또 돌보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지금은 이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 물론 지금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낮아지심, 겸손, 고난, 이 예수의 삶, 이 삶이 자신의 목표가 되어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을 볼 때에 얼마나 큰 도전과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기에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을 간절히 구하며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과 인내의 모습, 이 예수의 삶,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오늘도 삶의 곳곳에서 있어야 될 그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이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우리가 교회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으로써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결국 자기 자신만 높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이 겸손한 모습, 이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내가 있는 곳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